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be deceived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은 스스로 미혹되지 말라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속이지 말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속지 말라는 걸까요? 문맥을 보면 우선 11절 이하를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이하 가운데 우선 1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두 종류의 이단이 이제 팽배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영혼으로만 구원을 얻지 육체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육신에 무슨 죄를 전다 할지라도 그건 죄가 안 된다. 사상적, 철학적인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지주의고요. 율법주의는 또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 이단이 그 지역을 이제 팽배하게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문제는 왜 이 두 가지 이단이 힘을 얻었느냐? 로마가 초대교회를 박해하면서 크리스찬들을 이제 잡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또 수많은 불이익을 주면서 괴롭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는데 로마 당국에 꾀를 냈는데, 교회사를 보면 영죄주의나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했지만 유대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교는 오히려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유대교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거든요. 이방인들을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유대교 혈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부어지는 복이지 이방인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해요. 로마인들 생각할 때는 그들이 지지고 볶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유대인의 공동체는 확장을 안 하니까. 근데 기독교는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노예들을 전도하고 귀족들을 전도하고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막 전파되고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 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도 막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고 또 노예들은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좀 로마 황제가 다스릴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뭔가 나라가 좀 이상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리스도교만 박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속임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십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해를 안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말, 율법주의자의 말에 동조하여서 할례를 받고 너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면 할례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해서 박해를 안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또 영주주의에 빠져서 육체로 죄를 지어도 뭐 어쩔 수 없, 뭐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무장하니까 그냥 대놓고 죄를 짓게 됐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야고보서에도 등장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위안을 얻고 내가 듣는 말씀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바로 내가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구나 라고 깨닫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듣고 좋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자라남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 자기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허상을 만듭니다. 이건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가상의 나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의 나인 양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의 때를 놓치고 구원의 때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는 겁니다. 순종의 때를 놓치는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어디서 나와요? 사울왕에서 나오죠. 사울왕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 걸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리가 자기 영적인 지위라고 생각했고, 자기 자리가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왕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기는커녕 돌이키기는커녕 여전히 완악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나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점검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허상을 만들어 그 가면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의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고 결단의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겁니다. 나를 포장해 놓고
가상의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아시죠? 라고 나를 드러내놓고 그 가면 속에 내가 숨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논에 추수할 때 가까이 와서 참새가 이제 오면 호소아비를 만들어 놓고 호소아비를 세워놓고 거기에 모자도 씌우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깡통 달아놓고 하면 호소아비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꾸며놓으면 참새가 와서 별을 쪼아먹지 않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우리 사람들이 이제 호소아비를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호소아비를 세워놨더니 새들이 적응을 해서 이제 호소아비를 세우든 말든 논에 와서 별을 쪼아먹으니까 이제는 거기에다가 막 셀로판지를 놓아서 번쩍번쩍 해놓고 때로는 총소리도 쏘게 하고 해서 참새들이 쪼아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는 뉘앙스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새쯤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새 같은 존재가 아닌데 내가 허수아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속을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아, 네가 나를 참새쯤으로 여기는구나. 그냥 허수아비에 세워놓고 흔들어대면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착각할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 중심을 보여드리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바로 진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 내 내면의 세계, 내 생각의 밑바닥을 보여드리는 걸 두려워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치료의 때를 놓칩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고 순종의 때를 놓쳐요. 여러분, 나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나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병원이 앞다투어서 여러분 검사기계, 고가의 기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말입니다. 부자들은 그렇대요. 어느 병원이 가장 최신의 MRI, 가장 최신의 CT기를 도입했는가, 이것을 다 조사해서 그 최신 기계가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우리야 그냥 MRI 똑같은 거 아니요? CT 기계 똑같은 거 아니라고 하지만 최신 기계가 더 선명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옛날 기계로 찍었을 때에는 암이 발견이 안 되는데 최신 기계로 찍으면 선명도가 더 좋아져가지고 이 미세한 암의 초기 인상이 발견된대요. 그래서 똑똑한 분들은 그것을 찾는 거고 병원도 이것을 알아서 앞다투어서 이제 광고를 할 때 최신 기계를 도입했다는 그 기계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선명한 MRI, CT 기계를 찍어서 내 몸의 약점, 내 몸의 어떤 잘못된 유전자를 밝혀내려고 막 안간히 힘을 쓰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내 자신을 바로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여드리는, 내 영혼의 밑바닥을 보여드리는 용기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은 회복되고 그 사람은 제기되고 그 사람은 구원의 놀라운 기회를 얻는, 복을 얻는 그런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냐면 8절 9절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8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육체적인 욕심에 따라서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할례를 받으면 된다네? 유대인인 척하면 된다네? 그러면 내가 구원도 받고 박해도 안 받으려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게 육체로 심는다는 거예요. 이런 잔꾀를 부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유익을 위하여 죄와 짝하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이단들과 짝하여 딱 이렇게 협력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뭐냐면, 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표현을 할까요? 문맥을 보니까 뒤에도 내가 내 육신을 살리려고 할례를 받으려고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너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척해서 박해를 피하고 유대인인 척해서 이 시대를 모면해서 네가 살려고 하느냐, 또는 네가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이단에 짝하여서 네 육신에 끌리는 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을 거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일차적인 의미이고 새벽이니까 더 자세히 설명은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심는지, 무엇 때문에 심는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는지 하나님이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하느냐?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내가 충성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보드로 일찍 나와서 찬양을 부를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보드로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을 드리는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기도하는지를 보여드려요. 또 교회도 청소할 때도 말입니다. 교회 청소한 타임이에요. 이번 주는 우리가 청소네? 그래서 교회 와요. 그런데 교회 오자마자 건성건성 하는 거하고, 교회 왔을 때 기도를 충분히 하고, 교회 청소를 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과는 여러분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청소를 하시는 걸 보면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 딱 앉으셔서 기도를 한참 하시고 강단을 닦으시는데 세상에 막 보물단지 닦듯이 막 닦는데, 저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닦는지,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강단을 닦고 의자를 다 닦는데 목사님은 항상 의자 옆에 하나만 앉거든요. 그 옆에 의자를 닦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강사님이 오셔야 앉는 자리인데 닦을 때 목사님이 앉는 자리만 닦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강사님이 앉는 자리도 닦고 사회석도 닦고 의자도 다 닦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 앞에 충성을 하는 성도가 내 눈에 보여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성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저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충성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놔두신 줄 아십니까? 저의 목회에 그 복을 주어요. 어머니가 충성하고 할머니가 충성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제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할 때 어김없이 그 복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세요. 무엇으로 심을 겁니까? 우리가 땅으로 심을 겁니까? 우리가 막 돈으로 심을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줄 게 뭐가 있어요? 믿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자식을 위해 물려줄 게 없어 우리가. 그런데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은혜로 심고 충성으로 심으면 우리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힘을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중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